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권태성 집사님 아들 우리 영현군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잘 마쳤는데 우리 권태성 집사님 축하한다고 우리 박수 한번 보냅시다. 네. 어제 가서 뵈니까 딱 정장 수트 딱 입고 계신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또 아들 영현군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또 따님도 굉장히 미인이시거든요. 우리 권태성 집사님의 미모를 그냥 그대로 물려받은 이 두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들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 먼 길 어제 함께 갔다 오신 분들 피곤하실 텐데 또 가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 2시간 거의 3시간 거리를 포항까지 왔다 갔다 우리 김민 목사님 혼자 운전을 다 했어요. 네, 너무 감사해요.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김민 목사님 굉장히 츤데레예요. 츤데레란 말 표현은 뭔지 아시죠? 안 그런 척 굉장히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인데 담임 목사의 운전대 잡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괜찮다고 계속 혼자 운전을 하더라고요. 좀 피곤해 보이는데 교대하겠다고 해도 끝까지 운전대를 안 놔서 저도 오랜만에 그 수동으로 운전해보고 싶은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너무 편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아름다운 그런 배려와 사랑들이 우리 베델교회에 계속 넘쳐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용인에 있는 지상작전 사령부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군사경찰 중대에 다녀왔는데요. 저는 그 군사경찰 중대가 헌병이더라고요. 근데 헌병이 군사경찰로 이름이 바뀐 걸 몰랐어요. 그냥 헌병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고. 자, 그런데 이 젊은 용사들은 군사경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예의 바르고 질서정연했고요. 집중력도 굉장히 좋았어요. 자긍심, 자부심도 되게 좋았고 또 무엇보다 이 선우임 간의 관계나 동료 간의 분위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들을 했냐면 요즘 군생활이 짧고 군대에서 너무나 많이 좀 자유롭잖아요. 또 핸드폰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에이 요즘 군대 무슨 군대야 했는데 정말 군인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7번째 갔던 부대인데 가장 군인스럽고 군인답고 너무 멋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친구들은 그 사령관, 포스타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그 사저와 그 공간을 다 경계를 쓰고 사령관님을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의 자부심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포스타를 눈앞에서 볼 수 있겠어요? 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고작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원스타 본 게 전부예요. 원스타. 제가 있던 공군 팔전투기에 있는 데는 단장이 원스타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포스타 사성장군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긍심이 있는데 그분을 자신들이 보호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있다는 거죠. 자, 인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만난 이들에게 아주 열심히 강의를 했습니다. 또 이론으로 강의하고 또 활동으로 함께하는 시간들을 매우 많이 가졌어요. 근데 첫째 날 오후 쉬는 시간에 상병 한 사람이 이렇게 다들 환승식 하고 그러는데 상병 한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조용히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사님, 강의 듣다 아멘할 뻔했어요. 전 제가 목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한 적도 없어요. 인성교육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고백을 했고요. 크리스천이다. 여러분을 기도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강의 내용 가운데도 복음인 듯 복음 아닌 복음 같은 교육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나오지 않고 기독교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뭔가 복음 같은 이야기를 열심히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첫째 날 근무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던 한 병장이 둘째 날 왔는데 이 병장도 또 저한테 다가와서 강사님 자꾸 아멘이 나와요. 그래서 또 셋째 날엔 또 한 이병한 친구가 또 다가와서 또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 사람 모두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처음 제게 다가왔던 상병은요, 목사님 아들이었고 예배팀 드러머로 섬기고 있는 그런 친구였고요. 다음날 다가왔던 병장은 모태신앙으로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청년이었고, 마지막으로 다가왔던 이병은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자기는 어머니가 전도사님으로 목회를 하고 있고 꿈이 뭐냐면 어머니가 목회를 하면서 요양원을 차리고 자기가 간호사로서 그 요양센터를 복음으로 세우는 그게 비전인 거예요. 이제 22살 된 친구가 그런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목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성교육이란 이름으로 용사들 만날 때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용사들 안에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 가치를 인정하고 또 그로 인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강의하고자 한다. 하나님 내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이 용사들이 복음을 듣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일 중에 이제 둘째 날 저한테 다가왔던 병장이 신앙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걸 듣고 나니까 11월에 저녁을 앞두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강의실에서 만났어요.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형이 2명이 있어요.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의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형 2명은 정말로 바른 신앙으로 곧게 자라서 어떤 일탈도 없이 자랐는데 자기는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신앙은 여전히 있어. 매일매일 군대에서도 말씀 봐요. 기도도 하고. 근데 자기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술, 담배를 배웠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어우러지다 보니까 술, 담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끊지를 못하는데 술을 마시고 담배 필 때마다 찔림이 있고 불편하대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끊으려고 하면 안 되고 또 막상 그 자리에 가서 접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을 바탕으로 이 청년에게 권면해 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악까지 사랑하겠어요? 이병장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는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반복되는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그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죄 지었다고 멀리하지 않았다. 회복의 기회를 주셨고 결국 그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 이병장이 술, 담배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이 느껴진다면 기도를 좀 바꿔보자. 하나님, 술, 담배를 끊겠습니다가 아니라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자. 제가 예전에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시아버님이 어떤 권사님의 간증이었는데요. 시아버님이 술, 담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손주들이 올 때마다 이쁘다고 안아주고 뽀뽀하는데 너무 싫어하는 거죠. 술 냄새 쩔어있고 담배 냄새 쩔어있는 거죠. 근데 이 권사님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시아버지 제발 술, 담배 쳐다보기도 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시댁에 갔는데 여느 때처럼 시아버님이 담배를 딱 입에 무는 순간 토를 했어요. 그 냄새에 역해서. 그 뒤로는 담배를 쳐다보기도 싫더래요. 그 한 번 입에 물자마자 토하고 다시는 술, 담배를 안 했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간증을 또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병장이 정말로 불편하다면 그렇게 기도해보자.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닿는다면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가짐이 지금 어떠냐예요. 뭐 이렇게 가도 되겠지. 그런 약간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못 끊어요. 이건 술, 담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죄의 요소들, 문제들 동일해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나를 속이는 거 아닙니까? 나는 크리스찬이야라고 말하면서도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술의 고백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란다면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시고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끊어질 수 있도록 모든 죄의 근원들이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독생자라는 말이 너무나 무서운 말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얘기인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냥 내어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의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돌아보십시다. 나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런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소중하다 여기시고 가치 있다 여기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어떤 것보다 큰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대요. 자격.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법.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은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 말씀은 나에게는 의미 없는 겁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를 놓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곳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길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 믿음과 순종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을 보였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때 그가 75세 때인데 그때 아들이 없었어요. 75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까지 이동해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때도 아들이 없었어요.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했다가 뺏길 뻔했을 때에도 여전히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아들이 없었고요. 마음이 조급해진 사라가 자신의 계획으로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아들을 갖게 했을 때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아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갖지 못한 상태로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이 다 끊어지고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만의 사랑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참 다양하죠. 오다 주었다 하면서 뭐 좋은 선물, 와이프가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선물해 줄 수 있지요. 오다 주었다. 정말로 꽃다발을 갖다가 주는 경우도 있지요. 무슨 말이냐면 행동으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때로는 틈날 때마다 사랑한다고,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곁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챙겨주면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해요. 지난번에 한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상 속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영상인데 뭐냐면 식탁에서 이렇게 친구들과 60대 부부였던 것 같은데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여기 앉았고 남편이 여기 앉았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가정들, 부부들 동반으로 대화를 하다가 아내가 뭐가 떨어졌는지 주우려고 딱 숙이는 순간 이 남편이 대화하면서 모서리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리더라고요. 일어날 때까지 가려졌다가 아내가 앉아 일어나는 걸 보고 이렇게 딱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용하게. 여러분, 그 어떻게 사랑에 안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남자에게 어떻게 사랑에 안 빠질 수 있겠어?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 방식들은 참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참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여러 방식들로. 그 사랑의 표현 방식들 중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만 보면 그들을 괴롭혔던 이 애굽 사람들 죽이기도 하셨고 재앙을 주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고 혼란을 주는 이들은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주위의 모든 악한 또는 무너지게 하는 그 모든 근원들을 끊어내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무섭지요. 두렵지요. 이런 방식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만큼이나 사랑해 라는 표현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표현되는 방식이 뭐였냐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으로만 남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남는 게 아니라 약속으로 남아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이렇게 줄 테니까 너가 이렇게 따르면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 말씀으로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이루어지는 게 보여지는 거죠.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 하나님께 주신 언약은 항상 반드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절인데요. 12장 2절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미 너무 늦은 나이에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75세에 불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을 새끼손가락 걸고 하셨다는 이야기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아브라함에게, 물론 중간중간에 조금 믿음이 의심되는 행동들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로 항상 돌아왔어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알지만 항상 아브라함은 그 말씀의 토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3장 15절에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1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난 자가 내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15장 18절에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17장 2절에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너에게 수없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17장 19절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내 아들과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내 아들의 자손과 세울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때에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마음이 조바심이 들고 조급해지고 있는 그때에 뭔가 응답되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은 믿어. 줄 거야. 믿어. 믿고만 있어. 내 때에 줄게.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미 너무 늦은 나이에 주신 약속이었으니까. 어떤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이루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분명히 들만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를 통해 줄 거야 했더니 그러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나를 통해 준 거지? 아니야, 아브라함 너와 네 아내를 통해 줄 거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고요, 단호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방법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단호하셔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요,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이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오늘 21장까지 쭉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건 이상한 부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뭐가 이상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하지 않았어요. 사라가 제발 좀 나에게 아들 안 했어요. 근데 왜 이 부분은 아들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을까 좀 묵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그 이전에 많은 노력들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미
남편의 나이 75세, 아내의 나이 65세. 이미 세상적으로는 방법이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생각과 기대를 포기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식을 갖고 싶었지만 늦은 나이가 될 때까지 생기지도 않는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절망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구한 적도 없는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셨을까? 좀 더 젊고 앞날 창창한 다른 사람 부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늙고 병들었다고는 죄송해요. 이 늙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이 부부를 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왜 그들에게 달라고 구하지도 않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늦은 나이에 순종했단 말이죠.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땅으로 가. 어딘지 아직 몰라.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우리는 내비게이션 찍을 때 목적지를 알고 찍지만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목적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게 하루를 갈지 이틀이 갈지 3일이 갈지 한 달이 갈지 10년을 갈지 20년을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에 순종하고 나갔어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다면 내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뤄도 되겠구나.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진짜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시든지 그 말씀 앞에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민대머리라고. 김미 목사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민대머리라고 해서 올 때 잡지 않으면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미끄러워서. 기회가 자주 오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언제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순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바탕이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사랑을 말씀으로 표현하셨어요. 되도 않는 말씀을 내뱉은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씀으로 확증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보통 어떤 바라는 것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계획이라는 걸 세우죠.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20대 때는 이렇게 하고 30대 때는 이 정도 위치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 40대는 이런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 버킷리스트를 정해놓고 그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지워가면서 그렇게 인생의 계획을 설계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단순하게 매일에 주어지는 시간들에 최선을 다하며 다가오는 내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있어서 큰 영향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계획을 세울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계획이 분명 계획을 잘 안 세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에 영향을 주는 일이라고 한다면 특히 자신의 비전을 향한 계획이나 결혼 계획이나 자녀 계획들 대책 없이 손 놓고 기다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계획을 세울 거란 말이죠. 조금씩 천천히라도 말이죠. 이번에 군부대에서 인성교육할 때 점심시간에 한 병사가 강의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내하고 불을 다 꺼놓고 좀 쉬고 있었단 말이에요. 눈을 좀 피로를 덜려고. 근데 들어오면서 불을 다 켜고 들어와서 깜짝 놀랐는데 이 친구가 되게 미안해하면서 좀 여기 들어와 있어도 될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있으라고. 어차피 니네가 쓰는 곳이고 우리가 빌려 쓰는 건데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불을 다 켜고 책을 펴고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 먹고 와서. 그래서 무슨 공부를 하냐 물었더니 수능 공부를 다시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되게 가기 싫은 과를 억지로 갔었나 보다. 수능 공부를 다시 해서 시험 다시 보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무슨 과 다니다 군대 다녔더니 한의학과를 가서 다니다가 한의대를 다니다가 온 거예요. 한의대까지 간 사람이 수능을 왜 다시 왜 근데 한의대를 포기하고 다시 수능을 보냐 했더니 의사가 되고 싶대요. 한의사가 아니라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군대 가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친 것 같아요. 그 힘든 수능 공부를 다시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이 신기한 게 뭐 아십니까? 이게 수능 공부만 열심히 하는 친구가 그것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매 강의 때 굉장히 집중하고요. 모든 프로그램에 제일 적극적이고요. 활동을 해도 되게 열심히 해요. 여러분, 그 마음이 너무 이쁜 거예요. 계획이 있으니까 공부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다.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너를 응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또 한편 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한다 해도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는다. 이 젊은이에 대해서 뭐 초장에 뭐 후춧가루 뿌리겠다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계획은 하되 우리의 그 계획 안에 우리의 수고와 계획과 노력 필요하죠. 그런데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되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계획은 하되,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나와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그 첫 발을 내디디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원한다고, 사라가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진 겁니다. 왜 하나님은 100세라는 늦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을까요? 남자 나이 100세, 여자 나이 90세.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소망도 없고요. 현대 과학기술로도 안 되는 것이 그 과거에 고대 근동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없는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아이가 생긴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이가 됩니다. 할렐루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갖게 되는 아이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기적의 아이임을 증거하시고 증명하시겠다라는 거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75세에 부름받아서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거든요. 25년. 그 긴 세월 동안 거듭 주어지는 언약이 그의 나이 100세에 성취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많은 실수를 범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바가 있을 때, 기도하는 바가 있을 때 내가 정하지요, 기한을.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때까지요. 이때까지 해주십시오. 그 기한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도 듣지 않으시오.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조금 더 기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죠. 하나님, 내가 40일을 작정하여 기도하겠습니다. 100일을 작정하여 기도하겠습니다. 40일 작정한 그 작정은 하나님 시킨 게 아니라 내가 작정한 기간이에요. 그리고 40일 끝나는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내 임의로 시간을 정해놓고 날짜를 정해놓고서는 그 임의 안에서 응답이 없었다고, 변화가 없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기한을 정했다고 하나님 거기에 무조건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예화 있지요. 조지 밀러. 생애 1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그 조지 밀러의 마지막 기도 응답은요, 가장 친한 친구의 복음이었어요. 평생을 기도했는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지요. 언제 복음을 받아들였냐면 조지 밀러가 임종하는 자리에 참석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자리에서 친구가 복음을 듣고 마음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평생 기도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과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나의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보다 혹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를 먼저 분별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고 커다란 벽을 마주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때 말이죠. 그 기도가 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인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런 분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법,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조금 낯설고 어색하고 기다리기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Dreams come true. 꿈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지 25년이 되었을 때에 25년 만에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을 낳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86세에 사라가 아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단 말이죠. 사라를 통해 얻은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은 좀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아들을 얻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바라기로 살았잖아요. 그렇게 그 아이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몇 년 동안 끊어졌냐면 무려 13년 동안 끊어졌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소통하는 이 이야기가 단절된 상태, 86세 이스마엘을 얻고 그 다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가 그가 99세 때였어요. 13년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죠. 그랬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100세에 그것도.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장 먼저 뭐 하겠습니까? 네? 네? 할례를 먼저. 아니, 우리나라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할례를 막 태어나자마자 시키진 않죠. 여러분이라면 애가 태어났으면 뭐 먼저 하겠어요? 애 이름을 불러야지. 애 이름 뭐 당연히 출생신고 해야 되는데 애 이름은 지어놔야 출생신고 할 때 이름을 쓸 거 아닙니까? 애 이름은 정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한이 엄마. 지한이란 이름이 있으니까 지한이를 태어났을 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부부가. 그 이름을 만들기까지. 처음에 뭐 이 부부가 애기 이름을 막 고민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제가 그 이름들 만들 때마다 놀렸더니 지한이란 이름, 이쁜 이름을 지어왔어요. 예전에 은기라는 이름을 해보겠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은기? 이쁘다. 은기야 했더니 그 이름을 안 쓰더라고요. 지한이란 이름이 탄생했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이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의 이름에 모든 세상에 좋은 걸 다 몰빵한 그런 이름 주고 싶지 않겠어요? 제 이름이 성현이에요. 거룩할 성 어질현. 여러분, 성현이란 이름이 되게 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에 굉장히 흔했어요. 제가 전에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후배 목사가 정성현이라는 친구가 결혼했을 때 제가 사회 봤어요. 정성현의 결혼식에 김성현이 사회를 봤는데 그 결혼식 끝나고 다음 결혼식이 강성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부대 갔습니다. 김성현 일병이 있어요. 김성현 일병이. 근데 앞에 보니까 엄성현 병장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 날에 유성현 일병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성현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흔한가? 자, 제 이름의 뜻이 거룩할 성의 어질현, 거룩하고 어진 사람이 되라. 아버지께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크라고 좋은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들 다 그렇잖아요. 좋은 이름 주지 이상한 뜻의 이름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100세에 얻었으니 아들 이름 정말 좋은 이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좋은 의미들 다 담은 그런 이름 지어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웃음이에요. 웃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 아들에게 정말 최고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는 생각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이름으로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창세기 17장 19절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까지 주셨는데 그 이름이 이삭, 뜻은 웃음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에휴, 이렇게 웃었다 그랬죠. 100살의 나이에 내가 무슨 아들을 낳겠어. 헛웃음이었어요. 헛웃음. 또 창세기 18장 12절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과 두 천사를 통해서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엿들은 사라가 또 속으로 웃었어요. 헛웃음이에요. 말도 안 되지.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아. 헛웃음. 그런데 이 부부의 헛웃음을 하나님은 찐웃음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찐웃음으로. 이삭을 낳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이상 허탈한 웃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웃음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 기쁨과 행복과 사랑의 마음들이 그 이삭이란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 더 있었어요. 창세기 17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할례는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음을 증거하는 증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자신은 물론이며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어요. 이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제 막. 이 애기가 뭘 알겠습니까? 애가 무슨 약속이니 언약이니 증거니 얘가 무슨 뭘 알겠어요, 이 갓난 애기가. 그러나 이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정과 가문에 이어져야 될 약속이었어요. 4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8일 만에. 여러분, 이 갓 태어난 아기의 생식 표피를 잘라내야 한다는 것은요, 아버지로서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애기잖아요. 조금만 아파도 열이 나도 그 징징 짜고 막 밤새 우는 이 아이가 있을 텐데 이 8일 된 아이를 그 생식기 고추의 표피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취를 하고 잘 소독된 메스를 잘 잘라내고 꼬매주는 게 아니에요. 기껏해야 날카로워 보이는 차돌 하나 주어서 짓이기면서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칼이 없었으니까 돌칼.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미 자신도 그 집의 남자들 다 해봤으니까 알지요. 성인인 남자가 생각해도 고통스러운 일일 텐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그 가수 중에 김종민이라는 가수가 어렸을 때 되게 멍청한 캐릭터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 뭐 어디서 떨어져 갖고 기절한 적이 있대요.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좀 멍청해졌대요. 근데 그때 이틀인가 3일인가를 안 깨어났답니다. 초등학교 때인가? 근데 어머니가 이랬대요. 어차피 안 깨어난 거 이때 포경수술이나 하자고. 그래서 그 안 깨어날 때 포경수술을 했답니다. 실제로. 이 어머니도 대단하죠? 아들이 지금 정신을 잃고 깨어나질 않는데 포경수술을 시켜버린. 어차피 깨어나면 아플 테니까 정신 없을 때 해버리겠다. 자,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돌칼로 잘라내는 이 갓난아기가. 부모로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작고 귀엽고 소중하기만 한 이 갓난아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이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야만 진행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때론 굉장히 가혹해 보여요. 고통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고통 가운데로 내모는 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당신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자 내리시는 사랑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와요. 평안함만 가득할 것 같은 인생 속에서도 계획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지없이 찾아오고요. 해결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만나서 절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절망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연약한 존재니까요. 그런데 계속 절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이 군장병들 강의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성품의 요소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 회복 탄력성이 뭐냐면 여러분 탱탱볼을 갖고 놀아보면 동그란 공이잖아요. 근데 누르면 찌그러지지만 손을 놓으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돼요.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탱탱볼처럼 찌그러져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회복 탄력성이 있는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절망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절망해도 돼요. 해도 됩니다. 좌절할 수 있어요. 근데 오래 걸리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절망했다가도 다시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사랑법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임없이 표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포기하고 놓아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어진 날들을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